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3일 2022년도 1월달입니다. 1월 3일 우리 다같이 월요일날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 보면은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읽은 그 내용 중에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특별히 31절에서 전반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오른편에 놓인 양들을 칭찬해 주셨잖아요. 35절에 보니까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가 당신이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고 그랬을 때 옷도 입혀주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갖고 보살피고 케어해 주었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던 행동들을 다 나열해 주시죠. 나열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잖아요. 왼편에 이제 놓인 염소들에게는 이제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책망하고 계시죠. 41절에는 저는 40절까지 밖에 안 읽었지만 이 연결이 46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놀라가지고 얼마나 이게 뭐 처음 듣던 소리인지라 막 놀라서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5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주 단언하면서 간략하게 아주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아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한 형제와 당신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키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니네들 어떻게 여기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에게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같은 맥락으로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사소한 일 하나도 자신에게 당신 예수님께 행한 일로 치부하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시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정말 1대1의 관계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 못한 그런 소수의 그런 무리들. 지배층에 있지 않고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굳이 이제 그렇게 언급하려면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그러면 큰 눈을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기아에 서득이는 사람들, 난민들 자기 나라에 쫓겨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있는 진천에 얼마 전에 있다가 이분들이 다 여수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여수인지 순천인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분들은 이제 또다시 뿔뿔이 그들이 살도록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민이나 가난에 쪼들려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질병과 병에 또 노출돼서 병으로 시름시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지극히 작은 자에 포함된다는. 지금 저희들 이제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 원목실에서는 지금 이런 질병에 놓인 사람들 위로하고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지극히 작은 예수님에게 하들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기아나 난민, 가난, 질병,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도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제3지역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데 아주 없이 가난하게 벵글라데시나 인도 이런 데도 아주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네팔이나 이런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유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저것으로 막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는 사랑이 예수님에게 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종교적으로만 신앙적인 형식에 빠져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종교적 열심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은혜와 사랑을 받아 좋고 기쁘지만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흘러내보낼 그 주변의 이웃조차 없이 그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죽은 거예요. 구성원들이 죽으니 그냐고 교회 울타리 안에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울타리 안에서만 계속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지나고 자기네들이 서로 좋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과 감정의 신앙이 의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인격적인 믿음인데
여전히 지적으로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통독하죠. 그리고 이 말씀 좋다. 이거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다 하는 그 감정에만 머무는 그런 믿음 생활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저기 비닐하우스에 따뜻한 온실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에만 젖어 있는 우리들은 아니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찔림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좀 불편하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한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또 편안과 안일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불편하게 만들으시고 성경에 전부 우리가 편안하게 있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도전과 자극을 받도록 하신 말씀이 아주 이곳에 총체적으로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준 삼아서 의인과 악인, 영벌과 영생을 나눈다면요. 이것이 반드시 행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길 작은 사람은 없는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정말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섬기러 내려오셨다고. 자, 섬김이 필요한 자리로 찾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부족함을 자꾸 채워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대신앙이라고 자체에도 깊이나 성장도 없어. 그리고 공허한 이유는 그 삶에 섬김과 베품의 그런 손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뭐냐?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삶 전체가 주고 또 주고 마지막까지는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 주시고 채우시고 필요적절한 것들이 있으시면 공급해 주시고 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정말 목숨까지도 주고 가셨잖아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는 삶이 없고 받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간단, 심플하고 명료하게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지려 한 그런 변명도 많고 핑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섬김이나 나눔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중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비판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대에 정말 부응할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그 다음에 태도로 그러한 마음에 우리 그런 베품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어려울 때 우리 코로나 지금 사태에 아차 우리 교회나 그 다음에 교인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기다렸다듯이 그렇게 폭탄을 퍼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지 못한 것 가지고 우리를 배척한다고 또 종교를 탄압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회에 정말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특별히 주변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
힘든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합당하고 그분의 뜻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목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그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좋다 하고 손뼉치고 그래서 만족을 누리고 더 이상 흘러내보내지를 않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 그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앙적인 미덕이 제한되어 있고 흘러내보내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공동체가 그것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도 좀 눈을 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공급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정성이라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정말 우리가 그런 관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소에 그런 성공을 많이 쌓아놨다면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지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예수님께서 곧 내게 한 것이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들을 자꾸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340장 찬양하십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